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저희가 지금 두 본성에 관한 설교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두 설교가 정확한 복음 설교와 그다음에 이 두 본성에 관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문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가 바로 이 두 본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두 본성에 관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 S-I-N 단수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죄의 본성, 우리가 말하는 아담의 성품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또 겉사람이라고 부르고요. 또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예,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 겉사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요. 또 새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런 어휘들이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다른 또 그 어휘들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태어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왜 속사람이라고 부르냐 하면 육체와 관련이 있지 않고 육체 안에 있는 영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어떤 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처라고 보시면 돼요. 본성. 겉사람은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할 때 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당연히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이제 속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옛 사람은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본성, 겉사람, 그다음에 죄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타락한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옛 본성이 있고요. 이건 죄의 본성입니다. 또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본성입니다. 그 많은 문학 작품이 이제 성경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있잖아요. 이 작품도 이 바로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두 본성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옛 본성과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성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서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도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그러한 구원은 가정생활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부록. 구원의 진짜 목적, 그 구원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이 되었고 사교나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젠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의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부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냥 가지고 있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려야 합니다.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차를 집에 가지고 있고 주차장에 세워만 둘 수도 있죠. 그래도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운전하지 않고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차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집에 그냥 잘 모셔두라고 있는 게 자동차의 목적이 아니죠. 실제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차가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타고 다니라고 존재하는 게 차의 목적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은 다시 태어나고요.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우리의 육체, 즉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구원받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영, 혼, 몸 중에 나의 정체성은 혼에 있죠.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땅에서 썩잖아요. 그리고 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나고 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안에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 성령님께로 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요. 또 아직 육체 안에 여러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담의 옛 본성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사람, 두 성품, 두 본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죄에 승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육신, 옛사람, 겉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하던 원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의 옛 본성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동료나 아니면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저의 문제는 바로 저의 옛 본성인 저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옛 본성인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특정한 방식으로 살도록 강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짓게 하고 반드시 육신적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마귀는 그런 수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제한할 뿐이에요.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의한 짓을 하고 불의하게 산다면 그 이유는 세상이나 마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옛 본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이제 옛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게 새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몸은 인간의 몸에서 나온 거죠. 저를 낳은 몸도 또 다른 몸에서 나온 겁니다. 저의 몸은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고요. 저의 어머니의 몸은 할머니의 몸에서 나왔죠.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브의 몸에서 나왔는데 이브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약하면 저의 몸은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육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자손인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있던 그 사람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던 그 사람이 그대로 여러분 육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1990년 7월 어느 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육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의 혼과 저의 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저의 육체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육체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원하던 것을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이제 34년, 35년이 되었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멀어졌고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귀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죄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도 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언제나 육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감옥 안에. 바로 저의 육체가 저를 가둬놓고 있는 감옥인 겁니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항상 두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같은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소리도 다르고 좋아하는 냄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달라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저의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에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3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1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죠. 그럼 과거에 그 믿었을 때 구속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성경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과거에 구속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이단 교리가 나온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바로 이 로마서 8장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구속받지 못한 부분은 혼이 아니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저의 문제는 하루 24시간 내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계속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과 성경은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한 집안에, 아예 한 원룸 안에, 한 방 안에 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도 24시간 내내 같이 살고 있어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심지어 잘 때도 같이 자요. 그래서 막 꿈에서도 괴로운 꿈 꿀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꿈에서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꿈을 꿀 때도 있고요. 막 죄를 즐기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꿈에서도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아직 성령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매일 한 발자국씩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인 세상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삽니다. 한 발자국 주님께로 나아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발자국 주님께로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리고는 자신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적인 파라오의 궁에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로 살았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두 형제와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의 문제는 저의 외부에 있지 않고 저의 내부에 있습니다. 육신, 옛사람, 이게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로잡아라, 나라를 바로잡아라, 사회를 바로잡아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우리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사회가 막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것은 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법이 있는 과거에 이상한 국가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법은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법은요, 지금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가능했죠. 법이나 제도나 세상 시스템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육신, 즉 옛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미워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선 안 될 가장 악랄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망치는 존재, 즉 여러분의 육신, 옛 본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저의 몸이고 육체로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겁니다. 저의 육체는 감사하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낡아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990년 7월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저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때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날 성령님께서는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제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옛 본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본성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새로 태어난 저의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한 번 구원받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새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날마다 저의 속사람,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으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구속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죄를 향해서 그냥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의 말로 표현하면 죄의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군림한다는 건 죄의 공장이 막 가동된다는 거예요. 죄의 공장을 가동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몸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죠. 미리 그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규모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규모가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통치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는 그런 말이 있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시면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 악을 범하려고 하면 그걸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통치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 마음을 한번 통치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한번 통치해 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누구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제가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손과 입과 눈과 귀는 제가 주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눈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의 눈을 주관하는 건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막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선택해서 바른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에 들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내가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 주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을 내가 통치하잖아요.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지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다른 누가 선택해 주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꾸미는 것도 내가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내가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자신을 내어주면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이 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그래요. 칼빈주의 예정론 영향으로 내가 뭐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나를 끌고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이들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막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막 좋은 걸 먹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안 먹는다고 끝까지 버티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공부시킬 수도 없어요. 책상 앞에 앉혀놓을 수는 있겠죠. 책상에서 일어나면 막 때리고 그러면 앉아있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억지로 공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은 뭐죠? 도와주는 거죠.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무슨 책을 사고 싶어요? 어떤 참고서 사고 싶어요? 그럼 부모가 그거 사줄 수 있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학원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학원에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돕는 거죠, 다. 결국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커서 깨닫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한 건 부모 탓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안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가면 이제 마귀가 나를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구원도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영적인 성장도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즉 우리 안에 있어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데, 내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과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시고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큼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만큼만 타락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이죠.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을 불에 넣어 보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예요. 어떤 종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와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결정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제가 어디로 가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의 마음이 바르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면 제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른 곳에 앉아 있어도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 세상이나 마귀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망치는 것이 죄의 본성,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여러분의 겉사람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그 겉사람을,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겉사람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속사람에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새사람에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마귀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부터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육신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육신, 이 둘 중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인생을 보다 우리가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태어난 새사람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